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를 보면 4장의 짧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요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요나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이제 모두 회복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그의 여로보암 2세의 이런 큰 업적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가장 길고 가장 큰 마지막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함께 보낸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 선지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요나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외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나라로 보냄받은 선지자는 요나와 엘리야 딱 2사람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보내시는 이 느느웨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큰 도시로 그리고 악한 도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티그리스강 주변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로서 아시리아 제국, 즉 성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마지막 수도입니다. 니느웨는 당대에 세계 최강의 강대국의 수도로서 그 크기만이 아니라 영향력에 있어서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대표격인 이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에게 네가 가서 회개에 대해서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서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요빠라는 항구에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불순종하고 이제 도망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그대로 지켜보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요나가 탄 그 배가 아주 심하게 요동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풍랑 속에서 배를 살리고자 했던 선원들이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었는가 이제 함께 제비를 뽑아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제비를 통해서 누가 걸리게 됩니까? 요나가 탁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요나는 이제 사람들 앞에 고백하죠.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내가 싫어서 도망을 가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 너희들은 이제 나를 바닷속에 나를 던져라. 그러면 이 풍랑이 멈추고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를 어떻게 바닷속에 던지겠느냐 해서 사람들이 거부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생명에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요나를 바닷속에 탁 던질 때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확 와가지고 요나를 꿀꺽 삼켜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게 됩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밤낮을 요나가 지냈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큰 고래 속에서 요나가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느냐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요나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고기의 창자 속에서 언제 소화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그 상황에서 목구멍에 걸렸는지 뱃속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나는 그 성경은 또 어떤 물고기였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면서 이제 죽음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요나를 다시 돌이키셔서 3일 후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난 요나는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명령 뭡니까? 또다시 네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사명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나는 이 큰 성읍 3일 동안 걸어가며 말씀을 선포해야 될 이 도시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딱 하루만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너희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딱 하루만 선포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가 금식하며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왕의 귀에까지 들려서 이제 왕이 공포합니다. 모든 우리나라 백성들은 다 금식하고 옷을 찢고 회개해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이 재앙을 돌이키실지 누가 아느냐라고 나라의 대대적인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고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내리실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것이 못마땅했던 요나는 하나님께 따져 물으며 성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다시 깨우치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하루 사이에 사라진 이 박넝쿨로 인하여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성내시는 요나에게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요나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진정한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시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돌아볼 것은 요나를 아끼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전해야 할 대상이 어디였습니까? 이방 나라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지만 이것이 너무나 감당이 싫어서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던 요나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셔서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요나를 가두어 두시고 사흘 동안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끌어오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간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요나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성경에도 기록되지 못하고 선지자로서의 삶도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아끼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요나를 끄집어 오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 줄 알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찬양의 고백을 예전에 박종호 장로님이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고백했던 찬양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얼마나 많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안심되고 기쁨을 누렸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피해 바다 끝으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장소를 하나님은 이미 다스리고 계셨던 것이죠. 풍랑으로 다스리시고 또 그곳에서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비록 죽음과 같은 사흘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요나와 물고기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며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사실 하나님은 도망간 요나 그대로 내버려두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새롭게 세워서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도록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 요나라는 어리석고 연약한 선지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변화시켜서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향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도 내 기준에서 판단해버리고 내 뜻대로 실행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때로는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 등의 요소들이 먼저 내 속에, 내 삶 속에, 또 내 사명 속에 작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요나서를 읽게 된 독자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지금 우리들입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풍부한 상황 속에서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읽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이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또한 오늘날 우리들의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교만한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며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물질적인 풍요와 자기 중심적인 사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으려고 하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채찍질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로 돌이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요나를 그대로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뱉어내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징계로 끝내지 않으시고 더욱더 놀라운 부활의 은혜, 생명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이 징계는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를 아끼시고 돌이키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은 또한 동일하게 우리들을 아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는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이 그 많은 선지서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듯이 세상에 대한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등장하고 이렇게 언급되는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듯이 이 요나서에서 이 큰 성 니느웨가 바로 그런 세상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니느웨가 지금 처한 상황, 하나님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이 니느웨, 이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의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회개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한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이방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아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로 그 사랑하는 선지자 요나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라는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라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니느웨죠. 외치라 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당시 세상의 권세의 대표격인 이 큰 도시 니느웨에서 악이 피어올라서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요나를 보내셔서 이 세상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분노를 그냥 분노와 징계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일어나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일어나서 다시스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된 요나처럼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지만 그 니느웨지만 그들도 요나와 같이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니느웨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그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요나의 생각에 절대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받아야 마땅하고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민족의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만하고 자만한 이스라엘을 꼬집으십니다. 이방인의 순전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들을 복음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혼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너 혼자 세상에서 행복하며 구원받으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개가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 회개가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아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고 복음의 참된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그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요나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을 진노를 거두신 이후에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또 썽을 내며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요나가 어떤 말투로 하나님께 기도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운 마음이 충만해서 주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런 말투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니느웨에 진노를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썽을 내면서 비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주님은 은혜로우시죠.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없습니까? 있죠.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 때, 나 지금 급해 죽겠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 해결책도 하나님 주시지 않고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또는 내 원수가 잘 되는 꼬라지를 볼 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왜 이렇게 잘 나가나? 그렇죠. 주님은 인애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우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성내고 비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향하여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박넝쿨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 지금은 하나님이 이 재앙을 잠시 미루셨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 니느웨 멸망시키실 거야. 작은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니느웨를 지켜보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예비된 시원한 박넝쿨을 탁 덮어주시죠. 그래서 이 박넝쿨 너무 좋다. 시원하다. 사랑스러운 나의 박넝쿨 하면서 그 하루 사이에 얼마나 아끼고 기뻐하며 이 박넝쿨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원함을 누리는 꼴을 못 보시고 또 하룻밤 사이에 벌레를 먹게 하셔서 시들어 죽게 만드시죠.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따집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 박넝쿨 하나 못 주십니까? 이렇게 막 따지는 거죠. 너무나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성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잠시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향하여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박능쿨 네가 키웠느냐? 네가 만들었느냐? 이거 가지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 질문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가 대답하기를 성내어 죽기까지 옳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럴 거면 왜 주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정작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며 하나님과 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잠시 누리게 될 이 작은 축복에 눈이 멀어서 혹시라도 잠깐이라도 어려워지는 상황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호소했던 이 요나처럼 하나님 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라고 억지를 부리며 축복만을 구하는 기도를 여전히 계속해 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놓고 이 작은 머릿속에 가두어 놓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행하셔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떼쓰고 바락바락 대들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답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아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나가 그토록 싫어했던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마땅히 멸망받아 죽어야 할 저 왼수 같은 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고 이 물질에 집착하며 그 물질을 가진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와 용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에 대해서 요나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아 세워진 이유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워진 선지자는 온 세상, 즉 이방인을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요나는, 그리고 그 요나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기분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와 이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을 통해서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박넝쿨처럼 금방 사라져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의 무가치한 것들에 기뻐하며 여전히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무지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심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도 물품 물티슈를 준비해 가지고 이 지역을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노방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우리 노방 전도 나가자 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순모임 때 피켓도 만들고 또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해서 나갔어요. 근데 막상 전도를 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겁나가지고 주일날 아예 교회를 안 오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이것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또 임원들은 토요일 전날에 미리 자기들끼리 동네를 돌며 예행 연습을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 두렵고 힘들 거니까 미리 예행 연습을 하면서 이것을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자 해가지고 미리 도전을 주는 이런 영상을 찍어서 전도를 나가기 전에 보여줬습니다.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냥 하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처음에는 막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누고 물티슈를 나누며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너무나 표정이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자주 나갑시다, 다음에 또 나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또 나갑니다. 그때는 이번 달에 도망갔던 청년들 다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늘 이제 우리의 남은 삶 감사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삶 속에서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회개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사도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신념을 위해서 섬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합당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거룩하고 건강한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회복된 삶 속에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며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며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남은 인생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 속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